우리가 병오년 붉은 말의 해에 피카소가 1937년에 그린 이 그림을 하나, 지금 게르니카라는 제목의 그림을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피카소는 이 그림 속에서 스페인의 북쪽 게르니카라는 도시가 독일의 공군에 의해서 다 폭격을 당하고 인구가 5천 명인 저 도시에 저 폭격으로 3분의 1이 사망과 부상을 입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1937년에 그 사건 즉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은 걸작으로 남아 있습니다. 피카소의 그림은 항상 우리에게 추상적인 여러 가지를 주는데, 저 그림 속에서는 부러진 칼을 들고 있고 여인의 통곡이 있고 고통스러운 모습이 있고, 특이한 건 말이 나오는데 말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피카소는 항상 그림 속에서 자신의 목적이 그림의 주제를 갖고 가는데, 인간과 말을 가장 가까운 동물로, 마치 말이 뭘 표현하고 있냐면 민중들의 슬픔을 말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인간을 말과 너무나도 연결을 시켰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그림은 이해를 해봤습니다. 해설을 보고 이런 그림이구나, 게르니카의 그 지역에 이런 아픔이 있었고 피카소는 자신의 고국 땅의 아픔을 그림으로 1937년 역사의 그 현장을 표현한 한 모습이구나.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인간과 말을 어떻게 연결시켰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과 인간이 흡사한가? 그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말이 인간하고 흡사하다는 게 몇 가지 자료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슷한 점의 특징이, 사람이 비슷하게 말은 주인이 달려 하면은 본인이 힘들고 말은 지치고 힘들어도 주인의 말 때문에 뛰어간답니다. 그게 말의 특징이랍니다. 전 놀랐습니다. 본능적으로 멈출 것 같았는데 말은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사회성에 대해서는 말은 집단 무리를 이루고 생활을 하고, 실제로 저도 그것은 경험을 해본 적이 고등학교 때 있었는데, 말이 앞말이 뛰면 뒷말이 따라갑니다. 꼭 반드시 앞말을 따라가지 딴 데로 가지 않고 무리를 져서 움직이는데 꼭 리더의 말을 듣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서열관계가 분명합니다, 말은.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비슷하구나, 이해가 됐어요. 감정 부분은 말은 주인의 표정, 목소리, 숨소리를 보고 느낀답니다. 지금이 두려운 건지 불안한 건지 그거를 받고 말도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답니다. 이 감정이 인간의 감정과 같은 묘한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한 감정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또 보았습니다. 말은 여러분, 왔던 길을 반드시 돌아갑니다. 오면요 그 길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앞말이 가면 뒷말은 따라가고 기억력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또한 말은 주인과의 훈련보다 어떤 말이 훌륭하냐면, 말들은 신뢰를 먼저 쌓아야 되는데 주인이 말과 신뢰가 충분히 되어야만 그 말이 훌륭한 말이 명마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피카소가 1937년에 게르니카라는 그 전쟁 폭파로 말을 통한 인간의 그 내면의 소리를, 민중이라는 표현을 말을 통해서 한다는 게 조금은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저는 그렇게 말에 대한 이해를 보면서 병오년 붉은 말의 해에 이 12장을 11장을 이제 우리는 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살펴봤습니다. 12장을 건너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 12장에 보니까 허다한 사람들,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인내하는 자, 달려가는 경주자가 나옵니다. 마치 이 단어는 뭘 떠오르게 하냐면, 스타디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안에 경기를 하는 경주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피카소의 말로 하면 사람이든 말이든
경주를 하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스타디움을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면 스타디움에서 뭘 보냐면 경기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건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해석은. 왜냐하면 1절 12장 1절에 허다한 증인이라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에 여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마르티레스라는, 마르투스가 되면 이게 마르투캄, 나중에 뭐가 되면 순교의 의미가 있는 증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허다한 증인들은 지금 관중들이 아니라, 관중의 의미가 아니라 관객이 지켜보는, 스타디움에서 지켜보는 관객이 아니라 이들은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증언자들인 겁니다. 증언자들이 지금 여기에 경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들 옆에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증언자는 누구입니까? 증언자는 바로 11장에 소개됐던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11장에 소개됐던 사람들, 우리가 새벽에 봤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나요? 제일 처음 월요일 날 누구였죠? 아벨. 월요일 날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아벨. 화요일 날은 에녹. 수요일 날은 노아. 목요일 날은 아브라함. 금요일 날은 아브라함 또 한 번. 토요일 날은 이삭.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던 이들 뿐만이 아니라 11장 또 11장 32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이 모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뭐가 되냐면 허다한 내 삶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온 증언자들이 지금 경기하는 자들에게 그 옆에서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결혼을 해서 어머니가 되시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장성해서 또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여성들은 남성과는 또 다른 측면에 그 마음이, 짠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딸이 아이를 낳은 걸 보고 마음이 짠한 겁니다. 이 아이가 또 엄마가 돼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인생을 볼 때 마음이 너무너무 본인이 인생에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측은하고 애틋해서 그 딸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키우며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 오늘 여기 증언자들은 지금 그런 심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마음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예배는 더 하나님 앞에 더 잘 드려야 합니다. 똑같은 예배를 해도 잘못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그러니 예배를 잘 드리세요. 내가 이것은 살아온 경험입니다. 내가 이 예배 때문에 우리 가족 중에 죽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에게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벨이 그 소리를 다하여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진정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더 좋은 제사, 더 나은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엔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금년 월요일 오후에 잠깐 짬을 내서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을 가서 옛날 생각을 하며 기도원을 갔는데 그곳에 의자들이 있고 밑에는 이렇게 땅바닥에 앉는 데가 있었습니다. 저는 옛날은 의자에 앉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기도원에 가면 그냥 바닥이었으니까 바닥으로 찾아가서 앉았습니다. 근데 그곳에 많은 분들이 연초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헌신을 다하며 기도하며 헌신 다 예배하는 자들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아벨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예배로 금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다른 이유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온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살아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랬더니 장례식이 오늘도 있었는데, 장례가 날 때마다 우리는 가보면서 뭘 느끼냐면, 그래, 기도 제목이 분명하다. 내가 고통 없이 살다가, 그리고 주님께 예배하다가, 주님 생각하다가 아프지 않고 자식에게 침대지 않고 살다가 천국 가게 해달라는 게 기도 제목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금년 안에 다 가라는 게 아닙니다. 살면서 더 느끼는 거예요. 그래, 아프지 않다가 자식들에게 힘들게 하지 않고 열심히 주님께 예배하다 추한 모습 보이지 않고, 나의 추한 모습으로 그 모습을 이웃에게 보이지 않고 열심히 살다가 튤립 꽃이 쫙 피다가 갈 때는요, 툭, 이게요 이릅니다. 축 꺾여요. 그래서 저는 튤립이 꽃 중에 최고 좋아해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길이 기도 제목인데 그 길이 쉽지가 않아요. 그때에 에녹이 우리 귀에다 대고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지세요. 저가요 딱 붙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동행은 주인을 하나님으로 두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게 동행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바로 천국으로 갔어요.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러면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고통 없이 갈 수 있어요. 그것을 에녹이 증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세요. 우리의 금년도 지금까지 살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너무 오랫동안 응답이 없어요. 그때 한 증언자가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120년을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었어요. 설계도 하나 없이 딱 가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지어갔어요. 120년을 말씀대로 지어갔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그게 단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그랬더니 나에게 큰 은혜를 줬느냐? 아니에요. 깜깜한 방에 나는 내가 그렇게 냄새나고 무서운 데는 처음 봤어요. 그것도 열흘도 아니고 1년 17일을 바깥에는 빗소리가 들리는데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고, 흔들리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 인생길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캄캄한 곳에서 1년 17일을 보내는데 나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희망의 빛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온갖 냄새와 온갖 울음소리와 온갖 고통의 소리만 들리는 그곳에서 정확히 1년 17일을 견뎠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갑자기 배가 멈추는 듯 다 올라가더니 창문을 열었는데 정확히 15규빗 한 7m 조금 더 되는 높이에 나는 올라와 있었습니다.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의 높은 곳에서부터 사람이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높이 5100 몇 메타, 그 당시에 거기로부터 약 7m 이상은 인간이 갈 수 없는 그 높이를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일하고 잠 못 안 자고 먹지 않고 저축하며 힘을 다하여 일할 수 있는 높이, 그 아라랏산 정상까지는 여러분 능력으로 한다 치지만 그 이상의 높이는 하나님이 높여줘야 올라갈 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전합니다. 노아는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금년 365일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당신이 하나님께 예배했나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동행했나요? 기다리세요. 냄새나고 앞이 안 보여도 깜깜하고 지금 어디로 가는지 막 떠다니는 것 같아도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높이신다는 겁니다. 그게 노아가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안은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상 숭배 사람이었고 우리는 이방의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에게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 한마디, 나는 아무것도 신앙을 뭔지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 말씀 그냥 그걸 붙들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하나님께서 민족의 아버지로, 집안의 하나님께서 대표로 세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정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에 다 모든 걸 정리하고 복음으로 예수를 붙들고 살려고 하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민족의 아비로, 열국의 아비로 세울 줄 믿습니다. 증언의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온갖 이야기들이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올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소리만 듣고 가야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 율동하면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잘하는 분이 누구죠? 김원배 목사님 최고로 잘해요. 2부 때는 정찬영 목사라고 했습니다. 오늘 3부는 김원배 목사. 제가 김원배 목사님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율동은 시키지 않겠습니다. 잘하는 거 시키면 더 잘할까 봐. 네. 우리 목사님은 율동만이 아니라 참 훌륭하신데 제가 오늘 왜 불러 모셨냐면 겨울이라 머리가 추워요. 그래서 머리를 따스하게 하라고 모자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모자를 씌우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자. 이거 어젯밤에 만든 겁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제가 모자를 씌웠어요. 우리 목사님이 1년을 살아가는 길에 제가 어제, 요거는요 일본 사람들의 복이에요. 굴룩복. 굿입니다. 굴룩, 독일말 굴룩, 복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 저거죠. 미신인 거죠. 우리는 새해에 뭐 받죠? 굴룩이 뭐죠? 복주머니,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어제 제가 잠을 자고 아침에 새벽에 4시에 자다가 새벽 4시에 딱 일어났는데 4시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이메일이. 미국에서 알고 지내던 분인데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오래간만에. 이분이 어떻게 보내셨지? 저보다 연배가 위에 계신 분이신데 너무 반가워서 탁 열었더니만 이 문자는 네덜란드에서 시작해가지고 이것을 20통을 4일 안에 보내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오는데 4일 안에 보내면 당신에게는 복권을 샀을 때 9,900만 달러를 얻을 것이며, 그렇게 받았대요 어떤 사람이. 근데 그걸 안 보냈을 때는 갑자기 몸이 으슬으슬 아프고 뭐 그런 얘기가 쫙 써 있는 거야. 내용은 뭐 좋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아주 그 안에는 내용들은 요거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문자
한 번도 안 받아본 분, 평생 동안 난 이런 문자 한 번도 안 받아봤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평생 동안 있어요? 누구? 어디? 안 보이는데? 아니, 제가 있으면 그분에게 보내주려고. 저는 그 문자를 받고 우리의 인간의 약한 부분을 꼭 이맘때 되면 보내는 유혹들인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요즘 점 보러 가요? 안 가죠? 그럼 점 안 봐요? 보죠? 어떻게 보냐면 안 가고 좀 가면은 좀 점집에 들어가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좀 있어 보이는 건 뭐예요? 없어 보이니까 안 가고 어떻게 해요? 챗GPT에다가 오늘의 운세, 금년의 운세 쫙 나오잖아요. 금년 몇 월을 조심하시오, 뭐 이렇게. 우리는 불안하니까 자꾸 옆을 보게 되고, 여러분 요즘 대중교통을 타면 책 보는 분 있어요? 거의 기차 한 칸에 책 보는 분 찾기 힘들어요. 책 보는 줄 알았더니만 오늘의 운세 보고 있는 거지. 거의 힘들어요. 다 정신없어요. 우리를 뺏는, 각자 다 달라요, 보고 있는 게. 아침 9시면 체크하죠. 아침 9시면 성경보다 더 복음, 깊은 업과 다운을 아침 9시면 주말에는 침묵하고 있다가 월요일이면 아침 9시면 물질이 우리를 얼마나 정신없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너무 차렷하고 생각해. 너무 긴장하시네. 그래서 좀 그렇게 돌려서 보여줘야죠. 이렇게 이렇게. 네. 우리 목사님이 너무 긴장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요거는 콜라에다가 제가 술이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중독을 쓴 겁니다. 저는 봤어요, 실제로. 제가 신방을 그 집 때문에 몇 번을 간 적이 있었어요. 남편하고 아이들이, 고등학교 되는 딸이 울면서 엄마를 붙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아빠도 제발 여보 그러지 마세요. 근데 여자는 울면서 미안해요. 저녁이면 나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들어옵니다. 나오지 못해요. 그 여인이 안 가려고 발버둥을 하는데 머리가 툭툭 빠져요. 탈모가, 부분 탈모가 막 일어나요. 근데 또 저녁이면 또 가요. 미국 아빠인데 그 남편이 그렇게 붙들고 여보 왜 그러냐고. 근데 또 가요. 중독이 너무 무서워요. 우리에게 오늘 목사님도 십자가를, 우리 교회 강단에 십자가 있는데 십자가를 보려고 아무리 그래도 십자가 앞에 뭐가 있냐면, 지금 목사님 어때요? 가린 게 많아요, 그죠? 우리 앞에 가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을 보기가 힘든 거예요. 점점 더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을 미혹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남하고 비교하는 거. 남은 어땠는데, 금년엔 우리 옆집 사람은 승진했다는데,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갔다는데, 그 집은 어떻게 됐다는데, 무슨 주를 샀더니 그 주는 배로 올랐다는데, 수만 가지 소식들이 우리를 얼마나 상처받게, 남이 상처 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가 보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금년? 성경은 에녹처럼, 아브라함처럼,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삶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해답을 말씀 안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금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여러분 40절을 보겠습니다.
11장과 12장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11장과 12장은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1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끝날 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11장은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12장은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 근데 앞으로 살 사람들은 뭐가 더 좋은 것이냐면, 여러분, 더 좋은 것은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에녹도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벨도 예배를 그렇게 강조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못 받고 말씀으로, 예언자의 이야기로 믿고 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무나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버티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수많은 증언자들은 실제로 그 삶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은 믿은 겁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던 게 아니라 그들은 이루어질 걸, 예언의 말씀을 믿고 달려간 겁니다. 믿고 간 거예요. 그러나 12장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여진 공동체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여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중요한 얘기를 허다한 증언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길밖에는, 우리의 세상에서 한눈 팔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인생길. 그래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체험한 이후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주인 삼아 기다리며 동행하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이탈리아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는데 그 교회는 로마에 가면, 여기도 혹시 그쪽에 있다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로마 한인교회는 유학생의 80~90%가 음악 전공자들이십니다. 그분들이 서울의 영락교회도 아주 옛날에 한 20여 년 전에 와서 찬양도 하고 교회를 건축할 때 한국교회를 순례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 음악가들이에요. 그 교회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떠옵니다. 새벽 기도 가서 통성기도 하는 거 조심해라. 왜냐하면 성대가 음악하는 분들 망가진다고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새벽에 찬송을 인도하고 통성기도까지 인도할 그룹 리더를 찾는데 아무도 성악하는 사람이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건너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강내옥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제가 하겠습니다, 지원을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테너인데, 남자분인데 자기가 그 일을 봉사하겠다고 했을 때 저 친구는 왜 그러지? 그때 그분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좋은 학교도 못 나왔고 상도 거의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데 유학은 왔지만 그래도 주님께 내가 딴 건 몰라도 예배만큼은 늘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예배만큼은 최선을 다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그걸 정확히 2주 동안 찬양 인도하고 통성기도를 인도한 2주, 그 후에 갑자기 목에서 뭐가 확 나오는 것 같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갑자기 그런 거야. 야, 너 선물 받았다. 뭐냐면 창법 중에, 이태리 창법 중에 벨칸토라는 게 있습니까? 벨칸토?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 벨칸토가 뭐예요? 네? 벨칸토. 벨칸토는 여기 뭐 말씀하실래요? 발성법 중에 하나다. 이 벨칸토는 목에 힘을 안 주고 소리를 쫙 내는, 아까 우리 여기 불렀던 자매님 같이
소리를 부드럽게, 전혀 목에 힘이 안 들어가는데 소리는 막 하늘을 향해 나가는 소리를 벨칸토 창법이라는가 봅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창법 중에 하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분은 테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데 소리가 그렇게 안 됐는데 갑자기 소리가 되면서 친구들이 넌 차라리 테너보다 바리톤이 낫겠다 해서 바리톤을 바꿨는데, 바꾼 지 한 달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시합에 나가면 입상도 하고 2등도 하고 어떤 땐 1등도 하고 그런 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서 봤냐면 KBS 인간극장에서 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KBS 인간극장. 여러분, KBS 인간극장을 나오면 어때요? 그런 거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그거 관심 있지 않아요? 저도 관심 있는 찾아보니까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분이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7년이 됐는데.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해도 안 생기니까 이분이 뭐를 했냐면, 하나님, 근데 둘 다 건강해요. 근데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가정에 애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인데 왜 하나님 안 주시나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넌 네가 꼭 낳아야지만 네 애니? 그 말이 찾아와서 하나님은 그에게 입양에 대한 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입양을 하러 갑니다. 입양을 갔는데 봤더니만 그 아이들이 있는데 가자마자 어린아이를 찾게 되고, 이렇게 봐서 건강한 아이를 자꾸만 보게 되더래요. 너무 자신이,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 눈은 자꾸 하나님이 이 아이들은 내 아이다, 내가 맡았는데 이제 너가 맡는 거다 했는데도 내가 이렇게 찾는 자기 자신이, 그렇지만 어린아이 하나를 입양을 했답니다. 근데 집에 왔는데 자꾸 다른 아이들이 걸리는 거예요.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4명을 입양을 하는데 중학교 아이까지 입양을 합니다. 큰 아이들까지, 남자애들까지 다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요, 집에 와서 밤만 되면 울기 시작하는데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울면은요 끝이질 않고 한참을 운답니다. 아주 목이 망가질 정도로 운답니다. 왜? 그냥 그 안에 두려움이 어린아이 때 있었겠죠. 그 아이를 그걸 달래주고, 어떤 아이는요 먹는데 토하면서 계속 배가 고프답니다. 3개월을 계속 줬답니다. 사랑하고 3개월을 토해도 계속 줬대요. 그랬더니만 3개월이 되는 어느 날 이제 배가 불러요 그러더래요. 사랑의 결핍이 음식으로 간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4명의 가족 애들을 데리고 목동에 16평짜리에서 살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이사시켰냐면 가평에다가 방이 6개짜리를 그분들이 옮겨주셨는데 매달 30만 원만 내면 평생을 살 수 있는 데를 줬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너무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축복을 세상의 축복으로 자꾸 생각해서 어떤 축복을 받았나, 이게였어요. 축복은 딴 게 아니었어요. 너무 행복이, 가족을 통한 행복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축복이었어요. 예배자로 서려고 했고 세상의 것들을 자꾸 자르려고 했고 하나님 주는 그 마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누구냐면 요 분이에요. 저 순복음교회에서 찬양을 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거를 잠깐 우리가 복사를 보내드릴게요. 짧게.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네, 여기까지 한번 듣겠습니다. 참 이제 1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있는 거예요. 예배, 더 좋은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자꾸 주변이 유혹해도 여기 예배로 온 거예요. 여러분, 이를 악물고 예배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분 주인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다리십시다. 냄새나고 힘들어도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금년 1년
열심히 살아갈 때 히브리서 13장으로 끝나는데 14장이 여러분의 스토리가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마지막 찬양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셔도 좋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은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자꾸 우리를 눈을 돌아가게 만드는 여러 가지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예배에서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동행하며 주님 붙들고 가고, 힘들어도 말씀 순종하며 따라갈 때 놀라운 역사가, 주님이 높여주는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예수님만 보며 365일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